성경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고 신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또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뢰하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우리 자매님들이 밤에 이제 자매님들이 광주역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광주에 와서 광주역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가는데 아저씨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광주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말로 여기서 우회전해서 이쪽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여인이 내가 한 말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걸 듣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지만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면 내가 광주역을 아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 여인이 내가 가르쳐주는 말은 듣고 믿음 같지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나를 따라오면 이 사람이 진짜 도둑놈인지 바다가 또 나를 해칠 사람인지 도대체 이걸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여인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따라오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애를 이분에게 맡기려면, 신뢰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본도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구원의 검증,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뭘로 확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을 검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그 기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구원받지 않고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느냐. 내가 장로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찬양을 맡아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정확한 그 검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물질도 드리고 우리 뭐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그 교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물질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구원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활동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스스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려운 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구원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통해서 볼 때 말씀도 기도하고 보험도 전하고 교회 있던 일을 맡아서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십자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냐 성경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구원이 아니냐 그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사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부활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부활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구원이 아니냐 그것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검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신 일 또 부활하신 놀라운 이 사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복음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님 연마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핵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이 사역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느냐 또 그 사역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나가던 죄를 사랑하셔서 빵을 마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분이 누구냐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냐면요.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아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특히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친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할 때 이 부분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자,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제 그분을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에 그 내 죄를 과거에 이렇게 다 사해 주신 그분을 이제 듣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듣고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참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치기까지 해주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예. 자, 로마서 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호흡거니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누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을 당했느냐?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것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참 깨닫고 완전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이제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랑이 감격을 나 같은 자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내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전부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금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참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생명을 다 바친 걸 아까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왜 부활이 그럼 필요하느냐?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부활을 강조해야 되고 부활을 증명해야 되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끝납니다. 석가님도 죽고 끝났죠.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이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죽고 끝나버린 예수. 그분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또 그분을 믿어봐야 우리의 장래에 내세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나도 죽어도 이제 부활한다. 나도 이제 죽어서 이분처럼 다시 부활하고 이분이 가신 지금 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이제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예수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을 때도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예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 우리 로마 1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누구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산 자에 해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 또 이미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느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주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든 일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과 저 살아있는 이 모든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주 앞에서 야, 이분이 정말 내가 살았을 때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는데 이제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앞에 딱 서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책들에 펴진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심판주로 고백해봐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주, 산자의 주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깨닫고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뭔 소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면 진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아, 그것이 그렇구나, 예수님 나의 진리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그때는 진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시인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참 복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이분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주로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 이제 죽게 되면은 종교 말씀하신 대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냐고 끝까지 부인한다 해서 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인이고 영접할 때 아니하면 주인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것이 인정해지든 안 해지든 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가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다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예.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인정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서 믿어지면 이것이 진리고,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이 자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것이 사실일 때 받아들인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이 성경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면,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분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하고 믿지 않고, 뭔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뭔 말이냐, 이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냐고 이거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주인을 노릇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당신이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라. 네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라. 어떻게 돌이키냐. 내가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는데, 아,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고 살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큰 죄, 이 심판받을 죄가 뭐냐?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부활로 다 증명해 주고 믿을 만한 증명을 다 해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죄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입니까? 예? 예.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큰 죄.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주인인 것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산 이 죄가 바로 사탄 마귀가 최초에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성경은 천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 죄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마귀가 된 지옥 간 죄가 여러분이 했던 지금 죄는 뭐 가는 도둑질 이런 죄를 그들이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다. 하나님 반역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됐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저주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운명이 처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왕과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내가 왕이다 왕을 반영하고 왕자리에 올라간다면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맞죠? 예, 신하가 왕자리에 올라갔다. 근데 왕을 반영하는 반역죄예요. 천사가 피조물인데 올라갔다.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드로 사도는 범죄한 천사들 이게 범죄했다고 표현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무슨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까? 천사가 피조물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보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역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지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지키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인하고 살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왜? 마귀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돌이키라.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자리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여러분 자신입니까? 영재 자민들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주인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눈, 코, 입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달고 나왔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어떤 게 제가 결혼식 참석했는데 그 집에 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대단하시고 여기면서 이제 신랑 신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이제 결혼생활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낳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그 태양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제 발 땅에다 짚고 다니는데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다. 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이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다. 네가 주인 노릇을 끝까지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나를 너희 주인으로 모셔드릴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나의 주인으로 가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온갖 제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관없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주인이라고 사는 거예요. 제가 햇불지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이제 실제로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햇불지에 12월 나온 햇불인데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입니다.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입을 통해 제 의지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도 그저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 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하고 들으면서도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이분을 내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이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이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후 저의 삶이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기쁘고 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면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순간 저에게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하게 되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음으로 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대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재밌고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는 성경은 교회 갈 때 꺼내보는 자루 한 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끄덕임이 생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모른 척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과거에 매번 넘어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저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간증을 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한 번도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마음에 이제 실제로 결단을 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한 번도 여러분 생애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내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분을 믿지 않은 이것이 내가 주인으로 가고 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가 바로 핫한 마귀가 지었던 동일한 이런 죄라는 사실을 그일은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자를 내가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